어제가 제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나으셨을 텐데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같은 소리로 읽으실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난 2월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섰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새벽 5시 아무 장사꾼도 아직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라틴 말로 비아 돌라로사, 이 비아 돌라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부터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를 14구간으로 나누어서 한 지점 한 지점에서 묵상하는 순례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8번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들으십니다. 이 마지막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설교의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이 청중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먹을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를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주먹 쥐고 소리 지를 때에 상당히 많은 여자들은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의 회중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울라는 것입니다. 울라.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보고 예수님의 이 설교에 설교 제목을 붙이라면 왜곡된 눈물,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이 뭐냐? 울어야 할 대상이 뒤바뀌어진 눈물을 바로잡으라.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너다, 그런 메시지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깊이 떠올렸습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세상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 눈물을 흘렸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영화를 봤다면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AI, 인공지능의 로봇이지 절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받는가는 그 수입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해에 7,200억 원을 벌었습니다. 7,2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영화를 보았다는 뜻이고, 영화를 보면서 내내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며 내가 왜 울었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울었습니다. 채찍을 휘갈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주는 가시미 열량이 씌어지고, 진짜 그 손에 못을 때려박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쓰럽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절감되든지, 그래서 제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왜곡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눈물이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이 왜곡된 눈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00년 초에 독일의 한 수녀였던 안네 캐서린 엠메리히라고 하는 수녀가 40살밖에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긴 세월을 병상에,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상에 병든 몸을 이끌고 십자가 붙들고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 또렷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가 길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었다 뭐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하여튼 이분은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에 그저 2-3장 안에 기록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시인이었던 클레멘트 블렌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녀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녹취를 한 건데 다 받아 적었어요. 이 수녀가 독일의 방언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일단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두고 몇 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330페이지 66챕터에 이르는 아주 긴 책이 되었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멜 깁슨은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눈물을 쏟은 그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만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수녀가 본 입장에서 보았으니까요. 심지어 캐톨릭의 아주 중심 계파 중에 하나인 예수잇의 유명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픽션, 아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의도의 사기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 안에
사람들의 눈물을 왜곡시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을 이분이 본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유다, 나쁜 유대 지도자들, 나쁜 놈의 로마 군사 녀석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를 그냥 하나님이 그 순간에 중풍이라도 걸리게 했다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될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진 목적은 Cry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울라,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리고 피 흘리고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많은 성도들이 저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울었습니다. 괜히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불쌍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라. 날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그리고 그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울 필요가 없는 죽음이다. 운다고 도움이 될 죽음도 아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죽음이다. 여기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서 로마 병사까지 다 악역 배우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저희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겼고,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겼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굶주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의 회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이 울며 소리 지르며 통곡할 때, 아이고 고맙다, 위로가 되는구나, 너희들이 울어주니까 그래도 좀 나았다, 한결났다, 십자가가 조금 가벼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울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식들이다. 불쌍하고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형수로 죽은 것처럼 울어대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삶을 누리지도, 그 삶을 보여주지도,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 강팍한 예루살렘,
눈물의 회개를 거부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강팍한 그들, 자기들을 위하여 울도록 책망하셨음에도 끝까지 회개의 눈물을 거부했던 그들은 AD 70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뜻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산이라도 한꺼번에 무너져서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의 창자를 자르는 듯한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이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혼자라면 쉽게 죽는데 젖을 멀리고 있는 아내는, 엄마는, 자식을 가진 엄마는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이런 고통의 날이 임박한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AD 70년 로마 티터스 군단 15만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비참하게 멸망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충분히 울었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울은 눈물을 다 합치면 페트병으로 하나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눈물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울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울었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서 화가 나서 울었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울었고 이제 내 눈물이 거듭나야 되겠다. 내 심령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도 눈알도 눈물도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종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종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새로운 인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종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줘야 할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파견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았지만 다시 이 땅으로 파송된 이 땅의 작은 선교사로서 내가 심겨진 작은 세상, 내 가정, 내 직장,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들, 내가 사는 이 작은 세상 속에 최소 250명의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여러분 통해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런 선교사적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 달라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명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화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난처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모든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선택에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새로운 동력으로 사는 새로운 인종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슬픔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갈등을 풀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좌절을 돌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과 함께 미움을 풀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쳐부시며 예수님의 동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돈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고 돈 없으면 쭈그러들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60쯤 살고 죽을 줄 알았던 예전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남을 돌볼 여백이 있었습니다. 100살을 산다는 이 허황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쫓겨 삽니다. 99살에 돈 없으면 안 되는데 82살에 살 사람이 20년을 탕진하며 100살까지 살 인생 계획 때문에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의 미천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인류로서의 정체성도 그리고 신인류로서 이 땅에 파송된 우리의 미션도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삶의 기준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마땅히 활용해야 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동력과 자산도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울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눈물의 순종을 위하여 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카페트 양탄자 깔아놓은 화려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간 길 중에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유익의 길을 원하고 그가 걸었던 험한 길은 다 피하려고 하는지요?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지를 아시겠죠? AD 70년 망가져버린 예루살렘보다 더 황폐한 가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눈물 지으며 부탁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특별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순진하게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누군가가 쓴 글 같지 않아요?
근 2000년 전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신인류, 예수 가족, 예수 제자, 예수 인류로 사는 것은 눈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다음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충분히 울었는데요, 아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속 썩은 거 그거 눈물 병에 담는다면 아마 페트병 2병은 될 거래요. 아닙니다. 눈물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울고, 대학 입시 때문에 울고, 취직 때문에 울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울고, 우리 그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대부분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생애에 그들의 삶을 안락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제 자녀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그 아이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지금 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여러분 자녀와 같은 아이는 하나도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알파고는 수천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예산을 다 들여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비싼 걸작품,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불하시고,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작은 메시아의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자녀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떤 사람이 와서 1억 받고 팔라고 합니다. 파시겠습니까? 자녀가 셋씩이나 되면 하나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전셋집도 좀 늘리고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저를 욕할 겁니다. 그런 말은 하셔도 안 된 말이지. 1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10억이면 자식 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그건 짐승이죠. 10억을 벌기 위해 자식을 팔았다면 그건 짐승이에요. 10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한 100억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돈입니다. 100억이 적죠. 1조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1조 원이 너무 많아서 아마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1조 원은 1에다가 공이 12개 붙은 숫자입니다. 1조 원에 여러분 자녀를 누가 사겠다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요즘 못된 가정, 파손된 가정에, 이상한 가정에서는 그것을 팔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팔 겁니다. 그렇게 비싸죠. 1조 원에도 팔 수 없는 그 소중한 아이가 25살부터 20살부터 돈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20살부터 40년 동안 60살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에 해당하는 출세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이 얼마냐면 2억 1201만 8천 원입니다. 웃을 떼어내고 2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통령만큼 여러분 자녀가 출세를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애달파하는 것입니까? 40년을 벌어야 얼마죠? 80억입니다. 80억. 1조 원도 넘는 자식을 가지고 80억에 그 인생을 쓸어넣는다면 우린 진짜 미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계산을 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생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그런 가치에 앉히기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신인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이 땅에 보내어진 작은 선교사로서 자기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치원에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유치원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얘 속에는 세상 아이에게 없는, 다른 아이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미천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의 자산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신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마치 욥기 39장에 나오는 타조 같습니다. 타조는 아무데나 알을 낳고 묻어버립니다. 들짐승이 가다가 밟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소중한 알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우린 그런 짓 안 하죠. 세상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울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제 눈물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세상의 축복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사람으로 살도록 아브라함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작은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물이 왜곡됐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거듭난 눈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 짓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찔리는 것처럼 내가 벗기는 것처럼 원통해서 울고 예수님의 고통을 공감해 울지만 사실은 그 죽음이,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지,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며 울지 못했었던 우리 눈물의 왜곡에 대하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정말 신인류가 되기 위하여, 신인류로 살아가기 위한 눈물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같은 종류의 눈물이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의 눈물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울어야 할 바른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고통에서 세상의 축복을 편승하여 한평생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우리 자녀들의 존귀한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